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주 70년 7월 9일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거의 2000년 만인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이스라엘의 신비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방황하던 그들이 2000년 만에 다시 강대국을 건설한 그 신비에 대해서 한 신문 기자가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강대국 바벨론도 사라졌고 페르시아도 헬라도 또 천년제국 로마도 그리고 유럽을 뒤덮었던 사라센 제국도 없어졌고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도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건재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회당과 가정입니다. 회당과 가정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 속에는 안식일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모든 면에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망한 후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가정은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기적의 양피지 캅베드라는 책에 보면은 가정을 쌓아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르메스가 아리라고 하는 세계를 뒤흔든 사업가 이야기를 그린 책인데요. 기적의 양피지는 바로 성경을 가리키고요.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사업을 하면서 단돈 50불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유조선을 100척이나 가지고 전 세계 유류 물동량을 지배하는 대사업가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 배를 가지고 고래잡이를 나갈 때 하루에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답니다. 하루에. 한 번 고래잡이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총 60억 원이 필요했는데 이 엄청난 일을 그가 과감하게 해냈습니다. 배에다 헬리콥터까지 싣고 가가지고 고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재빨리 잡고 사라집니다. 다른 고리잡의 배들은 뒤쫓아오기 바쁩니다. 최고 기록은 하루에 고래를 168마리를 잡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느라고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자. 집에 돌아오면 가정이고 집을 나가면 가정에서 나간 것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에는 혼자 온 세계를 다니다가 보니까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결혼은 있었으나 가정이 없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정을 싸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항상 아내와 같이 다녔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들이 같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집에 두고 다니면서도 늘 전화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싸들고 다닌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주 70년 7월 9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 거예요. 가정을 싸가지고 다닌다? 유대인들의 말인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정은 유대인들의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히틀러도 파괴하지 못하였고 원자탄도
꼼짝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 뭐냐? 이미 말씀드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정 식구들이 다 모여서 히브리어로 하프달라 예식을 거행합니다. 상에 쭉 둘러섭니다. 가족 전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만일 아들이 군대 갔다든지 불가피한 일로 누가 참석 못하면 그 자리에 음식을 차려놓고 빈자리로 놔둡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가장은 온 가족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교육을 시작합니다. 결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장점만을 길러주는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을 같이 낭독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요즘 경제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여당도 야당도 민생이 우선이다를 외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아멘. 요즘 가정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5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랑의 전화에 상담하는 이들의 25.7%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 있는 이들의 4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가정 가운데 겨우 5% 정도의 가정만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런 가정이 10%. 나머지 85%의 가정은 불행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 회복 운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실천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인류 최초의 신적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일어나는 가정 회복 운동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화목 운동 있습니다. 화목 운동. 가정은 무엇보다도 화목해야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들 며느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같이 즐기자 하는 운동이에요. 화목 운동. 다른 날 해도 되겠지만 화목을 생각하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같이 외식을 한다든지 산속을 걷는다든지 함께 수목원을 걷는다든지 하는, 이것은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운동이겠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인도 캘커타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물었어요. 수녀님,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기자님들, 저를 따라다니지 마시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예. 온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것이 화목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화목한 가정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칭찬의 날이에요. 온 가족이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가족 칭찬의 날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칭찬만 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예, 발명왕 에디슨이 말하기를 내가 한 번 칭찬받으면 한 달이 즐겁다 그랬어요.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좋은 행위를 했는데 칭찬하지 않는다면 그 뒤를 따르는 무수한 칭찬할 일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칭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먹이는 것은 보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칭찬약은 최고의 보약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보약을 먹이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최고의 보약을 먹이는데 돈도 하나도 안 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고 책으로도 출판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칭찬하면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말하기 운동, 칭찬하며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을 두 분씩 짝지어가지고 한번 한 가지씩만 장점을 칭찬해 보시겠습니까? 한 가지씩만 칭찬해 보세요. 옆에 분 바라보시고 해보세요. 한 가지씩만 칭찬.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쑥스럽죠? 이 돈도 안 드는 이 좋은 보약을. 예. 아내가 예뻐 보일 때 이런 글이 있어요. 20대 후반에는 남편을 위해서 예쁜하게 나가줄 때 아내가 예뻐 보이고 30대 후반은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주는 아내를 볼 때 예뻐 보이고 40대 후반에는 당신 건강해야 돼요 하며 보약 달여줄 때 예뻐 보이고 50대 후반은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해 줄 때 예뻐 보이고 60대 후반에는 당신과 살아온 인생은 참 행복한 삶이었어요. 과거를 회상하며 싱긋이 웃어줄 때 예뻐 보이고 70대 후반에는 조용히 우리가 죽거든 양지 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하면서 주름 잡힌 얼굴로 쳐다볼 때 아주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내내 여자에게 자기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픕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때 예뻐 보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남편이 훌륭한 가문 출신이고 부인도 명문대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남편은 항상 지적만 당하며 살았습니다. 늘 피곤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서 엄마 같은 포근함을 느끼기를 바라는데 항상 지적만 당하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기가 팍 죽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못난 여자와 눈이 마저 도망을 쳤습니다. 이 부인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하며 하소연 합니다. 목사님,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보다 잘난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겼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천하에 못생기고 못 배운 여자와 눈이 마저 도망갔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라도 도망갔을 겁니다. 당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완벽해서 남편은 당신하고 피곤해서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못난 여자를 택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비난이나 지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칭찬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만 보면서 칭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TV 프리 데이.
TV로부터 해방되는 날. 일주일에 하루라도 TV를 일절 켜지 않는 날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TV는 오늘 가족들과의 대화를 끊어놓는 마약 상자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으면서도 TV를 틀어놓고 식사를 하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끼리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고 오손도손 식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TV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이다. 것입니다. 현대인 버전의 시편 23편을 들어보셨습니까?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로 하여금 푸른 소파에 누이시며 쉴만한 침상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눈빛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시청률을 위하여 오락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으면 TV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능 프로와 드라마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나의 평생의 재미와 오락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앞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놀렐루야. 참, 천재 이런 거 만드는 분들 보면 미국인들의 경우에 TV를 일주일에 평균 16시간 본대요. 평균 일주일에 16시간? 근데 한국인들은 훨씬 더 많이 보겠죠? 여러분 하루에 평균 몇 시간 봅니까? 하루에 한 4시간씩만 봐도 4, 7, 28, 28시간이잖아요. 그 황금 같은 시간을 TV 앞에 다 허비해버리는 것은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래서 어느 가정은 아예 TV를 거실에다 놓지 않고 조그만 방에 갖다 놓고 꼭 봐야 될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그 방으로 가가지고 딱 그 프로만 보고 끄고 나온다는 거예요. 꼭 봐야 될 뉴스나 중요한 프로만 딱 정해놓고 언제나 꺼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아예 TV를 안 켜는 TV 프리데이를 정해놓고 가족끼리 대화하는 날로 정해보라는 겁니다. 서울 사는 저희 큰아들 순기네 집은 아예 그냥 TV를 없애버렸어요. 이 손자놈이 얼마나 TV를 좋아하는지 하루 종일 TV를 틀어달라고 하니까 아예 이 TV를 없애버렸대요. 요즘 젊은 세대는 TV보다 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참, 이 카페 같은 데 보면 너무 웃겨요. 이 10대, 20대들 모여가지고 너네 명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다 각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대화하지 않고. 예? 아니, 엊그제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가 2박 3일 왔다 갔는데 어제 보니까 이 손자님이 딱 눈 뜨자마자 지 아빠 휴대폰을 딱 가져와가지고 지가 다 조작을 다 해요. 벌써 20개월밖에 안 된 놈이. 야, 이 TV,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미디어로부터 해방돼서 가족끼리의 대화를 회복하는 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네 번째는요. 가정 수명 연장 캠페인이에요.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고요.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의 통계를 보니까 남편의 43.7%가, 아내의 53.6%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화적인 요인도 있겠죠.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참 쑥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묵묵히 지냅니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무뚝뚝하기로 아주 소문나 있죠. 경상도 남자들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딱 3마디 한다 그러죠. 밥 묵었나? 아는 자자 딱 3마디 한대요. 어떤 총각이 결혼한 날 신부에게 그랬대요. 나 너 사랑해. 결혼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 그러니 앞으로 사랑한단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랑한 줄 알아. 이게 한국 남자들이에요. 결혼한 지 30년 된 부부가 있었는데 쑥스러워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남편이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2박 3일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숙제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쑥스럽지만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미쳤어?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말을 하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가정의 부부가 1년에 평균 9번 정도 부부싸움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남편들이 43.7%, 아내가 53.2%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몇 년에 한 번 부부싸움 하는 가정도 35%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0번 이상 싸우는 부부도 1.8%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마스코트 중에 하나가 귀를 막고 있는 원숭이, 입을 막고 있는 원숭이, 또 눈을 막고 있는 원숭이 3마리를 같이 판대요. 감정을 모두 숨겨야 양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부부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3번 안 하면 이혼 조건이 된답니다. 미국인들은 이 포옹해주는 허깅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랑한다는 표시를 할 때마다 반드시 허깅을 합니다. 꼭 끌어안죠. 그 출퇴근할 때마다 허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2번은 부부가 허깅을 하는 셈이죠. 사랑이 진할수록 오래 산다는 것이 실험 결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부부 사이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한 번씩 꼭 끌어안고 말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당신 미쳤어. 왜 이래? 또 이러는 건지 모르지만요.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해보세요. 예, 우리 20개월 된 손자도 꼭 끌어안고 사랑해. 그러면 얘가, 알라. 얘는 알라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해. 그럼 알라. 이래요.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고 부부싸움 할 때 이기는 편이 먼저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쥐가 600일을 사는 동물인데요. 그 쥐를 주인이 매일 하루에 2번씩 꼭 끌어놔주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을 표시했더니 놀랍게도 900일을 살았습니다. 300일을 더 산 겁니다. 말 못하는 쥐도 사랑해 주니까 1.5배 수명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 삽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면 피 속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그 독소지 않습니까? 독소가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서로가 손해입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며 독기를 품고 있는 사람의 그 입에서 뿜어내는 숨을 비닐봉지에 모아서 액화시켜서 조사해 보면 시커먼 액체가 되는데 그 액체를 흰 쥐에게 주사기로 투여하니까 1분 안에 즉사시키는 맹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할 때 뿜어내는 숨을 조사하면 아주 맑은 액체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 아내가 사랑스럽게 인사하며 키스를 해주면 그렇게 하지 않는 남편보다 5년을 더 산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교통사고율도 훨씬 감소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가정 수명 연장 캠페인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짜증이 너무 많으면 오래 못 삽니다. 내 가정 식구들을 오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가정 수명 연장 운동, 사랑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벌여야 될 운동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서로 모이면 다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비극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수명 연장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자,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래 살고 싶으면 사랑합시다. 오래 살고 싶으면 사랑합시다. 네. 5번째, 가정 목표 달성 운동. 가정마다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각 식구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을 한 가지씩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빠 목표, 엄마 목표, 자녀들 목표를 한 가지씩 분명히 다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되면 혼선을 갖기 쉬워요.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한 가지가 가장 분명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이런 재밌는 책을 펴내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이 잭 캔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베스트셀러를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반드시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만든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날마다 무려 400번씩을 외치고 잠에 들었습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 온 가족들이 합심하여 그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예요. 이 책은 뉴욕 타임즈 190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됐고 전 세계 47개 언어로 번역돼서 5억 부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3초에 한 권씩 팔려나가고 미국에서만 2천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무려 3천억 원 어치나 팔려나갔습니다. 가족들의 목표를 적어가지고 눈에 잘 띄는 벽에다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아빠가, 그 다음날은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날마다 기도하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천해 보세요. 가족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웃는 날. 일주일의 하루를 웃는 날로 정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슬퍼도 웃으면 기뻐집니다. 웃어야 합니다. 웃음은 가장 놀라운 항암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웃음 테라피, 웃음으로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정식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저녁 식사 후에 환자들을 한 방에 모이게 하고 코미디 극장으로 데리고 와서 2-3시간 동안 실컷 웃게 했더니 병 치료가 너무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유머에 굉장히 능숙한 분이었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유머 감각을 가진 두 사람, 링컨과 라널드 레이건 두 분이 뽑혔는데 링컨이 그 순발력 있는 재치와 유머 감각이 레이건보다 훨씬 더 앞선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링컨이 상원 의원 선거에 이 후보에서 더글러스 후보와 경선하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두 사람이 합동선거 유세를 하던 날 이 더글러스 후보가 링컨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서 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링컨 후보는 자신이 경영하던 상점에서 팔아서는 안 될 술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을 어긴 일입니다.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이 상원 의원에 당선된다면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링컨은 절대 상원 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이번에는 링컨이 더글러스 후보의 공격 앞에 꼼짝없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걱정스럽게 링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전혀 당황하거나 흥분하는 기색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글러스 후보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상점을 경영하던 당시에 더글러스 후보는 저희 가게에서 술을 가장 많이 사 먹은 최고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사실은 저는 이미 술 파는 계산대를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 더글러스 후보는 여전히 그 상점에 충실한 고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링컨의 재치 있는 답변에 큰 소리로 열광하면서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더글라스가 신속하게 화제를 바꿔서 다시 링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링컨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링컨은 이번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음성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더글러스 후보가 저를 두고 두 얼굴 가진 사나이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두 얼굴 가진 사나이라면 오늘같이 중요한 날 왜 제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링컨은 더글러스 후보의 공격에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유머 섞인 재치 있는 답변으로 청중들을 압도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그는 웃을 만한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통나무집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다 못 다녔고 직장도 수십 번이나 잃어버렸고 사업 실패도 여러 번 했죠. 또 선거에도 나갈 때마다 수없이 낙선하였습니다. 사랑하던 애인도 죽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세 자녀가 죽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악처 중에 악처였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늘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울지 않기 위해 웃어야만 했습니다. 밤낮 없이 나를 짓누르는 두려운 고통 가운데 웃어야만 했습니다. 나같이 밤낮으로 긴장만 하는 사람이 만일 웃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간지럼대어서 웃겨본 적 있습니까?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사람만 웃을 수 있습니다.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엊그제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 왔을 때 모처럼 좋은 패밀리 타임을 갖고 손자를 데리고 놀고 목욕시키고 하는 이제 제가 맡아서 했는데, 아이 손자놈이 얼마나 잘 웃는지 이 손자 바보 할아버지가 좀 웃긴 표정을 지으면 그냥 깔깔대고 꼴깍꼴깍 넘어가요. 얼마나 잘 웃는지. 막 제 안에 엔돌핀이 팡팡 터져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막 이렇게 간지럼을 태우면 막 얼마나 웃는지. 예. 오늘 하루는 웃는 날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웃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가족 기도회. 여러분, 집이라는 히브리어가 바이트인데요. 성전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바이트예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집은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아침 기도회도 좋고요. 각자 출근하고 학교에 가느라 바쁘면 저녁 기도회도 좋습니다. 또 가정 식탁 기도회도 좋은 방법이죠. 오늘 읽은 시편 128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가정 식구들 한 식구 한 식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여자가 20년 애써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가 20분 만에 망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편을 세워줘야 한다. 온 집안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3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하면서 정직했는가? 두 번째,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졌는가? 셋째, 가정을 부양했는가?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뭐였죠? 7가지가. 화목운동, 가족 칭찬의 날, TV 프리데이, 가정 수명 연장 캠페인, 가족 목표 달성 운동, 웃는 날, 가족 기도회. 할렐루야. 아멘. 로마 제국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 제국, 1000년 로마 제국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도덕한 성적 범죄와 가정 파괴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더불어 역사가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황혼을 지켜보면서 로마의 한 철학자는 절규했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시여, 로마에 기도하는 가정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십시다.